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보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122장 1절 4절입니다.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There is 개벽 of the early heaven and there is 개벽 of the later heaven. You must understand the cosmic cycle of change to find the right path. 한 줄씩 보겠습니다.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There is 개벽 of the early heaven and there is 개벽 of the later heaven.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You must understand the cosmic cycle of change to find the right path.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순환 법칙이 있습니다. 후천 가을 개벽의 때를 만난 오늘의 인류는 생장, 염장하는 우주 일련의 순환 이치를 알므로써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상제님 진리가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이치가 상제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핵 전자기파 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무기는 핵폭발로 엄청난 에너지파를 생성해 전 세계가 휴대전화 통화와 인터넷 검색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상업용 위성과 정부 위성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위협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개발 중인 대위성 역량과 관련돼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새 무기가 아직 개발 중으로 지구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핵무기 역사상 가장 위험한 루비콘강을 건너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상생활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핵 전자기파로 알려진 이런 종류의 신무기는 전자기 에너지 파동과 많은 전기 입자를 발산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런 무기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상 제작의 혁명이 이루어졌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15일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소라를 내놓았습니다. 소라는 글로 명령하면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멀티모달 AI입니다. 멀티모달은 문서 외에 이미지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와 음성 정보가 중심이었지만 최근 등장한 모델들은 정보량이 큰 영상도 척척 처리합니다. 오픈 AI에 따르면 소라는 최대 1분 길이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비디오 생성 AI가 4초 정도의 영상을 만든 것에 비해 생성 능력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오픈 AI 측은 소라는 여러 캐릭터, 특정 유형의 동작, 피사체와 배경의 정확한 세부 묘사를 통해 복잡한 장면을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는 소라의 기존 인공지능 영상 생성 도구와 가장 차별화한 지점으로 실제 세계에 대한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업계에선 1분 내의 짧은 영상이나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6일 러시아 북부 시베리아 감옥에서 47세 나이로 숨진 알렉세이 나발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혀온 야권 지도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5선이 유력한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사망한 그는 1976년 모스크바 인근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했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러시아 국영기업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나발리는
2011년 설립한 반부패재단을 통해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폭로했습니다. 2013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출마해 2위를 차지했고 2015년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던 야권 정치인 보리스 넴초프가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더욱 많은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AFP 통신은 나발리를 푸틴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비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푸틴 대통령뿐 아니라 그의 가족,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비롯한 측근들의 비리를 공개했습니다. 나발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폭로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는 수만 명이 참여한 거리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2020년 8월 나발리는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독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은 나발리는 2021년 1월 러시아로 내담하게 귀국했으나 즉시 당국에 체포돼 수감됐습니다. 체포된 지 이틀도 되지 않아 흑해연한 휴양도시인 겔렌지크 인근에 푸틴의 비밀 궁전이 있다고 주장해 푸틴 대통령의 눈엣 가시가 됐습니다. 그가 체포되기 전 녹화한 영상을 나발리 측이 공개한 것입니다. 결국 횡령, 극단주의 선동, 사기 등 혐의로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러시아 시베리아 최북단에 있는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제3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나발리는 지난 16일 돌연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교동당국은 나발리가 산책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정산도 진리법사 최태분입니다. 동방신선학교 첫 시간에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에 대해서 상제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과 하나 되어 후천 5만년 조화 성경을 열어주시는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제님은 누구신가요? 상제님은 이 우주의 절대자 조화옹 하나님으로서 이전의 어떤 성자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3계 대권을 가진 우주의 통치자 조화주 하나님입니다. 상제님은 인간으로 오신 인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상제님이 1871년 인간으로 오셔서 병든 천지를 뜯어고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고 1909년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이 일을 어천이라고 합니다.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이 세계가 둥글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창조 법칙, 곧 음양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상제님이 계시면 어머니 수부님이 계시고 아버지 상제님은 어머니 수부님에게 정통도맥을 전하신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천지신명과 억조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에게 정통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란 단어는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리운 말이죠. 거룩한 천지 어머니의 삶에 대한 말씀은 도전 11편 태모님 편을 보면서 자애와 희생의 거룩한 삶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은 어떤 분일까요? 천지 어머니 태모님은 태모 고수부님, 수부님 등으로 여러 호칭으로 불려지는데 상제님 아내의 공식 호칭은 수부입니다. 도전 6편 2장에는 수부는 선천세상에 맺히고 사인 여자의 원가한을 풀어 정음정량의 새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문여성의 머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태모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태모님은 상제님보다 9살이 적으신데 1880년 경진생으로 전라도 담양에서
태어나십니다. 태모님의 존희가 판자, 레자입니다. 판자가 판단한다는 의미이고 레자는 이니예지신의 오상 중 여름, 남쪽의 덕성에 해당합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함께 참여하시고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후에는 1911년 대도통을 하시고 정업 대흥리에서 도장개창을 선언하십니다. 이후 도원을 이끄시면서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어머니 하느님으로서 10년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도기 65년 1935년에 천상으로 떠나셨습니다. 정산도 도원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태모님이 도원에 씨를 뿌리셨고 태모님의 종통맥을 이어 1945년 해방 후에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도원을 개창하셨고 1974년 갑인년, 1975년 얼묘년에는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함께 상제님 사업에 포문을 다시 여신 역사가 도원의 역사입니다. 온 인류가 어머니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가 반드시 있어야 하듯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천지부모 사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상제님과 태모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주역의 근께 하늘과 곤께 땅에 해당하는 천지부모입니다. 정산도 진리를 공부하고 입도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처음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예전에 입도 수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입도자가 태모 고수부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천지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천지 어머니를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태모님은 정산 상제님의 종통대권자, 상제님의 대행자이며 여자 하느님이십니다. 도전 11편 345장을 보면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종통이란 마루종, 그늘일 통으로 도가에서 도맥을 말합니다. 종통은 도통맥이며 상제님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여 인사를 행하시는 절대권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제님의 종통대권 전수로 마침내 지상의 어머니 문화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자리 잡으신 것이 상제님 종통전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 6편 99장에 비태통이면 불가근이라, 즉 크고 평안해도 종통이 아니거든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여 구원의 핵심이 종통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가을 개벽기에 도맥, 종통을 제대로 못 찾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수부님을 부정하는 자는 상제님 진리의 근본을 어그러뜨리는 남법이고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은 태모님에게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3계를 계조한다고 하셨는데요. 태모님도 정산 상제님과 내가 합덕으로 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9년 천지공사, 태모님은 10년 천지공사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합덕으로 3계 계조공사를 보셨습니다. 천지의 인간농사 짓는 상제님 도업이 3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공사를 보신 겁니다. 법은 상제님께서 내셨으되 용사는 내가 하노라 하신 어머니를 꼭 알아야 합니다.
서신사명, 수부사명 이 단어 속에 인류 구원의 핵심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서신은 선역 서자에 하나님이란 신자입니다. 우주 일련 중에 공자, 석가, 예수, 성자들을 보내신 천상의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 한 번 인간 세상에 오시는데 가을의 문턱에 오십니다. 시간으로 볼 때 가을철 개벽의 벽두에 오시는 하나님이 서신입니다. 수부사명이란 엄도의 운을 맞아 정산상제님과 합독하시어 신천지, 신인류, 후천 5만년 조화 성경을 여시는 어머니의 사명이십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낳듯이 상제님이 진법을 낳는 역할과 자손만대 전 인류를 구원하고 새 역사의 진법이 태동되게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서신사명으로 오시고 어머니 하나님은 수부사명으로 오신다. 아버지만 오시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선천 종교에는 없는 신관입니다. 선천 종교라 하는 것은 상극 세상의 과도기적인 문화인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알았지 어머니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현실에서 생명을 실제로 낳아주는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상제님은 수부는 너희들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수부는 여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에는 온 우주의 살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이 계시고 그 반려자이신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도전 11편을 통해 태모님을 만나고 태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열매 맺는 진법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주 만유의 생명과 천지 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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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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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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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운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운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운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운치 태울 천상운 지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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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움니함니사파
다시 설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설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려화가 내 몸과 하나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전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전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전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지웅